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시즌이 되면 꼭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동방박사에 대한 영화, 동방박사에 대한 연극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영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고고하게 전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사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출발해야 하는, 그런 낙타를 타고 가니까 몇 달 전에 거기를 출발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를, 그들이 천문학자들이니까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점성술과 더불어 천기를, 하늘의 별을 보고 구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 별이 아주 특이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니까 그 별을 찾아서 옵니다. 제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지금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별을 따라가고 있는, 만약에요 예수님이 유대 바깥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파사 땅에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은 그 파사 땅으로 예수를 영접하러 갔을까요? 자기 땅 베들레헴에 난 예수, 아기 예수 메시아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설마 감히 예수가 유대 땅 아닌 이방 땅에 난다고요? 유대인은 갈 생각도 안 했고, 설사 그곳에 예수가 났다고 해도 그건 한마디로 싹 부정해버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아니 그 당대의 왕의 별, 왕들이 얼마나 태어났겠습니까? 왕자들이. 그런데 그 왕의 별을 보고 유대까지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 사람들 중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 양이 들치던 양이 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파 부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찾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도 이방인, 유대인 시각에 우리도 이방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3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아기 예수를 이 새벽에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 별 자체가 왕의 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냥 그 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전제가 깔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상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전제가 깔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니까 어떤 이런 전제가 깔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이냐 메소포타미아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의 별이니까 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전제도 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를 찾아가면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절 25절 18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오는 방식대로 하나님도 나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전제를 깔고 나오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어떤 전제를 까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자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도 자비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데, 사특한 자, 자신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속임수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과 딜하려고 하는 모양에서는 주님도 그 앞에 어떻게 나오시느냐 하면 거스림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 거스림은 그의 뜻에 맞춰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지를 않으세요. 결국 그것을 몇 번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앞세우거나 어떤 전제를 앞세워서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편견과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계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신앙적인 용어, 영적인 용어로 쓰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고 체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내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산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엮어낼 때에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보상을 전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예수를 찾아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 파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발견하고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말구의 눈에 아기 예수를 보고, 헤롯 궁에 있는 아기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 별의 주인을 찾았다는 그 자체에 너무 큰 기쁨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보상을 전제로 한 순종,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순종은 일종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 물론 그것이 영업의 한 방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악한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건 일종의 계략입니다. 상대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 계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전제를 깔아놓고 그것을 조건으로 순종하고 조건으로 충성하는 것은 일적인 영적인 자기 모습입니다. 영적인 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무것도 전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동방 박사라고 하는 신분, 자기 어떤 이익, 요구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아가 철저하게 죽은, 자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냥 그 예수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속에는요, 드리러 왔습니다.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내가 주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주님에게 드리기 위한 겁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을 때는 그 받는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드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드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고기 잡는 배가 예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의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들이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찾아온 그 앞에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모략,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수께서 이집트 피난 생활의 전체 피난 자금이 되었을 것이라 그 정도로 많은 액수라는 뜻이죠. 대단한 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어쩌면 동방의 박사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거죠. 아기 예수를. 그러니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비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무엇을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느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내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정성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찬송가에 실제로 나의 어떤 것이 얼마나 실려 있는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에 관해서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늘의 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부들에게 별을 아무리 갖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아무리 별을 보여준들 큰 별이다, 그게 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별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의 눈에 그 별은 왕의 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농부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주목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존재하고자 하시는 일, 생각,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철학자의 방법으로 주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업적 특성과 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집에서 가사를 꾸미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업가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실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의 순종에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 강의 때 여러분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극복한 인간적인 문제들이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가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별의 주인을 찾는 순간, 헤롯이 그것을 아는 순간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일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감추고 성경에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보통 모사 꾸미고 나쁜 일 꾸미는 사람들이 가만히 불러요. 가만히 불러서 우리 애들 한 말로 사바사바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네가 가서 보거든 내게도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겸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예, 왕이여, 저희들이 가서 그 별의 주인을 보거든 우리가 경배하고 와서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떠난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들의 눈이 계속 하늘을 향하여 뜨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헤롯 궁에 들어가는 실수를 범합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오다가 그 별이 유대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막을 통해 왔거든요. 사막을 통해 오다 그게 유대 국경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동방의 박사들, 유대 땅, 그렇지, 유대 땅이면 왕이 어디서 났겠어? 당연히 헤롯 궁에서 나지. 그 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합니다. 그냥 그들이 쑥 헤롯 궁으로 들어가고 별을 보지 않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 거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 궁에 나오니까 다시 별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변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하고 내 판단이 앞서는 순간 내 눈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라 하신다고요. 예수를 보고 바다 위로 걸을 때는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결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예수와 맞추면서 떨어지는 순간 그 눈이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하고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내 판단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는 순간부터 나를 마치 물결에 돌이 딱 떨어지면 동그라미가 쫙 퍼져나가듯이 나를 정점으로 문제의 파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우리의 삶의 조직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들이 별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헤롯 궁에 들어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약속을 한다고 헤롯과 더불어 제가 돌아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색이 동방의 박사예요. 천문학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사란 말입니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인데요. 하나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에게 가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은 가차없이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앞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약속도 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에 친척 중에 결혼식이 생깁니다. 정말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죠. 저에게 그런 경우 전화하시면 저는 가라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겠다는 주일날 예배 약속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성립된 약속이거든요. 만약에 주일날 결혼식이 있을 때 부조금을 들고 토요일날 그 집을 찾아가서 누구 조카야 미안하다. 내가 내일 꼭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 내가 미리 부조금을 놓고 내가 미리 너를 축복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그런 정성을 보인다면 그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일가 친척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정성을 보여준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믿는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참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신사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요소를 뒤로 물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하면서요. 지금 내 마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의 마음을 닮으면 그럴 것 같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를 찾고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과의 약한 약속들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 앞에 기꺼이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우리가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